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과 생명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성경을 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사가 일상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또 아름다운 유대의 관계가 더 든든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도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역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과는 상관없이 4장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질 때 히브리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두루마리 편지처럼 이런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아들 보아라 또는 딸 보아라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 아들 보아라 그리고 그 부분에 1절 적어놓고
자, 그다음 2절 그래서 그동안 잘 있냐 쓰고 3절 나도 잘 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죠.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1절, 2절 뭐 구분이 없이 그냥 쭉 써 내려가잖아요. 성경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편지로 증거되어지는 성경인데 1절, 2절 또는 1장, 2장 이런 구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묶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펼쳐보고 그럴 때에 어느 부분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그럴 때 여러분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서 읽겠습니까? 찾아서 같이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성경을 주니까 그것을 쭉 펼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이렇게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께 그렇게 읽을 때에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때는 물론 회중에게 성경책도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책이 이렇게 묶어져 있을 때에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어느 부분을 찾읍시다 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가기 위해서 또 성경을 같이 회중석에 같이 읽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창세기 1장 또는 1절 이런 어떤 장, 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먼저 사로잡혀서 3장이 아니고 4장이니까 3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읽어야 된다. 그런 어떤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럴 가능성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3장과 상관없이 4장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곡시켜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장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장절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면 앞부분에 계속 이어서 읽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씩 구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펴져 있는 페이지로 본다면 여러분 4장 13절 다음에 14절을 시작할 때는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혀져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혀져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부분은 이런 제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붙여져 놓은 제목이지요. 그래서 14절 앞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적혀 있는 제목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소제목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소제목을 붙여지는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바로 다른 구절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한글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그 앞부분, 중간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이렇게 문단이 나뉘어지는 큰 문단이 나뉘어지는 것은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작은 문단이 바뀌는 거, 작은 문단이 시작된다라는 거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단과 작은 문단이 같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작은 문단과 작은 문단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14절 앞에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 제목이 붙여져 있고 14절 바로 14 숫자 바로 뒤에 동그라미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락을 지어서 1단락, 2단락 지어서 그렇게 읽어갈 때 좀 편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제목도 없고 1절 시작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절은
3장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3장 앞부분에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장 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은연중에 구분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떤 것이요? 18절에 보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안식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여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우리가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3장 그냥 느닷없이 4장 1절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뭘 두려워하란 말인가? 뭘 두려워하라는 말이겠어요? 앞부분에 그러므로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앞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한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해요.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 3장 36절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불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순종함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고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반대말이지만 순종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대말이고 순종과 믿는다라는 말은 동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에 너희가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모두 마치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가 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쉬셔서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쉬게 하시기 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의 이해하는 편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를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안식하셨다, 제7일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창조와 연결되어져서 안식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창조와 연결시켜서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안식하셨다라는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구원 활동의 마침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물질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사람들이 파괴시켰잖아요. 죄로 오염시키고 파괴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역사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창조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파괴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시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면서 완성시키시는 그때에 대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안식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었더라면 여호수아의 안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였어요.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은 사람 구원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라고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에 묶여있는, 그렇죠. 애굽에 묶여있을 때가 죄에 묶여있는 것이고, 거기서 건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 유랑 생활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례 받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뭘 하느냐 하면 옛사람이 계속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뭡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 애굽에 있어 나왔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은 인간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죄의 종노릇했던 삶의 습관과 죄에 묶여 있었던 삶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고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화되어지는 거죠.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요단강을 우리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때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표로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또 말씀하는데,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 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 때의 제7일의 안식일 내용으로 우리 안식이 끝났느냐? 아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몰고 들어가서 인도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 살게 됐으니까 그것으로서 안식이 완성이 된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어떤 안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는 사망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바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안식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안식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도 읽어볼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표로서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왜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그들도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출애굽시킨 사람들. 출애굽할 때 그냥 아이고 해방시켜 줄게 라고 해서 그냥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외면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함을 온전히 외면하고 그렇게 된다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했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예 믿음을 버리고 아예 불순종에 사는 삶을 사는 것과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데도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언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요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만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것과 아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 무엇이 와도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나 예수 안 믿겠다 말만 한마디 하더라도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때인데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육신의 생명이 이제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한다고 부인한단 말인가?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자들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이 땅의 삶 길어야, 여러분, 요즘은 12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만은 길어야 120세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좀 우리가 덜 소중하게, 육신의 생명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육신의 생명을 좀 덜 소중하게 여기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 그 약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지켜갈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굳게 하면서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천국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영적 거장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사명에 더 깨어있는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정리하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시험 대비하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때인데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취의 아버지 하나님 폭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진학을 원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를 원하는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아버지 인생을 향하여 더 위대한 도전과 또 새로운 아버지 역량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양하면서 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로 더 아름다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전진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아버지의 통증이 더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오늘도 신바람 나게 은혜의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영애 집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게 된다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집도하신 의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에 간섭해 주시어서 깨끗한 치료,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